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무서운 상황에서 도망하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 이불 속으로 숨곤 하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마치 이불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한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가 피했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로 피하세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그렇게 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언자들의 무리가 사무엘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서서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들도 예언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친히 라마로 갔습니다. 그가 세구에 있는 큰 연못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묻자 누군가가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사울은 옷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반복되는 사울의 위협, 하지만 다윗은 미가를 통해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신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의 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사무엘에게 피한 것은 제일 나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다윗이 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언자들의 무리가 사무엘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서서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들도 예언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사울의 계획이 다시 한번 수포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바람에 다윗을 체포하는 일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의 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철벽 수비를 하는 축구 선수처럼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친히 라마로 갔습니다. 그가 세구에 있는 큰 연못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묻자 누군가가 라마에 나요새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직접 등판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의 나요스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나요새에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가 보낸 전령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계획이 실패했던 것처럼 이제 사울에게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사울이 예언했던 모습을 언급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 가운데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예언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긍정적인 표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릅니다. 그가 라마의 나윗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는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4절에 나타난 언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4절은 사울이 옷을 벗어던지고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윗을 해하는 일에 미쳐 이러한 해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했다는 모습은 수치스러운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훗날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조롱이 담긴 속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나에게 고난을 주던 세력은 힘을 잃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두움의 세력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 피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